벌써 2025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송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기쁜 일도 있었으며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성공한 일도 있었으며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편지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감옥이라는 놀라운 곳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완성하다, 성취하다, 온전히 실현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며 실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광산에서 금을 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금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한 금이 아닌 원석일 뿐입니다. 그 금을 정제하고 세공해서 아름다운 금 제품으로 만들어야 시중에서 가치가 있는 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한 금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사실이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 표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원이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왕에게 어명을 받던 신하가 어떻습니까?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매우 경건하게 그 명령을 받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명령을 받은 그 일이 너무나도 중하고 귀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견건하고 신중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신중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남들이 보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 남이 보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 한 해를 한번 점검해 보며 뒤돌아봐야 알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있을 때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다른지, 주일날과 주중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내 신앙생활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르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니 에르네곤이라고 하여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다, 효과적으로 일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을 때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니, 나를 도우시니, 나에게 능력 주시니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거울이고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말씀을 통해 나를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다가오는 2026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한 번 왔다고 해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서고 잠시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처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늘 기쁘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우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합니다. 일이 많으면 많다고 원망하고 일이 없으면 없다고 원망합니다. 자, 원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시비는 무엇입니까? 논쟁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내 안에 원망이 가득하여서 늘 중얼중얼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논쟁하고 따지기를 시작하는 게 우리 안의 근성입니다. 그 근성이 무엇일까로 바로 죄의 근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이려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었습니다. 물도 잘 먹었습니다. 왜 이곳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였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유린하다가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거들이 가득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2025년까지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삶을 살았더라면 온전히 끊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상처가 없는, 아무것도 결점이 없는 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성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말하면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들이란 표현은 단순히 하나의 큰 빛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빛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어서, 빛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빛의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에 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결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 가득하고 어두운 면과 타락한 면이 많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확신하였을 때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내가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역할이 뭘까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길을 밝혀줍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캄캄한 밤에 라이트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의 역할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대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생겨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위선이 판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섬김의 미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간에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낮에 일하는 곳은 늘 저에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제가 목사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표정, 언어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원망과 불평들이 저라고는 없겠습니까? 한순간순간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들로 인해서 제 얼굴이 어그러지고 제 말이, 잘못된 말이 나올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발버둥 치며 애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감동이 왔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다름질과 수고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것은 경주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경주로 생각하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수고는 뭘까요? 힘든 노동을 뜻합니다. 삶 속에서 편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목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늘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육신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모든 것들이 수고를 인하여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결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전제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마감하려는 이제 송년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릴 결단이 되셨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렵고 힘들고 슬플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나 혼자만의 천국을 향하는 삶이 아닌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뻐하라라고, 함께 기쁨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삶이 힘들어서 어려우면 모두가 그 사람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이기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된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이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행함에,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에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의 성장과 헌신을 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고 빛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깊게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안에서 내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이 땅의 삶이 잠시, 육신적인 삶이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비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와 정직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 전하는 자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추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뻐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귀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